에스겔 9장 1절서부터 11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9장은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물론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문제죠. 근데 그 남은 자들의 그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때쯤 되게 되면은 아마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2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죽었거나 아니면 교회는 이제 들림받았고 죽었거나,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벌써 구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비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소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좀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 삶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편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인하여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왕국이 세우면서 유다가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볼 때에 이스라엘 모든 왕은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인해서 그들 풀을 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한테 경고를 줍니다. 계속 쌓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게 되면 똑같이 너희들의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보게 되면 에스겔은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기지 않았느냐, 우상을 섬기거나 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족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위로도 안 되고 권면의 메시지도 않고 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셨다, 이게. 마치 욥을 보게 되면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정직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사단과 예수님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너가 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와중에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라, 자식을 치라, 그리고 몸까지 치라라고 합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냐, 계속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계속 찌르는 겁니다. 욥을 보게 되면 욥이 워낙 갑부였었고 그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이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근데 욥이 그 상황을 봤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거창하게 유창하게 무게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 모습이 뭐냐, 우리가 저 사람을 따랐는가 하고서 오히려 또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받고자 했는데 위로는커녕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에스겔을 듣던 메시지예요.
반면에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포로 생활에 다니엘도 선지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는 왕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국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공격했어요. 너희들이 회개된다. 왜 에스겔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격했을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장 가게 되면 그가 그발강가에 갑니다. 그발강가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강 중에 하나였었어요. 거기 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원래 강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에덴 동산을 여러분 다 캐렸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생명 얻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발강가에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영을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 영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긴 장로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9장을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시는가,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성전 안에 우상과 그리고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앞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죽음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마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떠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시고 축복한 민족이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괜찮겠지.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공동체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가게 되면 그 제가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는 그때는 no more.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메시지는 뭐냐? 이제는 enough is enough. No more. 더 이상 내가 용서 안 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no more.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그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부터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자 보니까 6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죽음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뭘 쥐고 있다고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이 죽이는 무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외에는.
벌써 이미 기가 여러 번 왔습니다. 이제 죽일 거란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우리가 여러분 성막에 가게 되면 놋제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놋제단 그러면 무엇을 이게 상징합니까? 이 놋제단은 우리의 제사함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여러분 잡아서 그걸 바치는 게 놋제단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no more 그 얘기예요. 이들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오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7명이 나왔는데 한 명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정결한 성결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자, 서기관의 먹그릇. 근데 서기관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게 된 서기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즘 뭐 출판하게 되면 뭐 몇백만 권의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이 얼마나 지금 그 위험한 그 중요한 그 작업을 얻었는지,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는 가가지고 몸을 씻고서는 다시 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 2번, 3번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성경 구절을 쓰기 위해서 한 번 나올 때마다 가서 몸을 씻어야 되고, 또 쓰다가 또 여호와 나오면 또 가서 씻어야 돼요. 특히 시편 가게 되면 여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그가 목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택하시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이분의 사역은 뭡니까? 가가지고 먹그릇을 인해서 표시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마음이 괴로워하는구나. 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 가서 이마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풀지 말고 쳐서. 자,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표를 하되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국률을 베풀지 말고 죽이란 얘기예요. 왜? 그 가증한 일이 너무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enough.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홍수를 내린 것처럼 그때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enough,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가증한 것을 얘기했었을 때에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단어 보게 되면 abomination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abomination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얘기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 abomination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또 무슨 뜻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다양해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술객들, 여러분 무슨 요술을 제기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서부터 보게 되면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언자나 신첩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가증하다는 단어가 바로 abomination입니다. distasteful이라는 단어든지 이게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이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을 원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모나이트 있죠? 아몬족들에 보게 되면 원래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보게 되면 원래 신이 있는데 위에는 짐승을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손을 딱 폈어요. 근데 이걸 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신에다가 불을 살라가지고 아기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제일 즐겨 먹었던 거 심장마비 오기 전에 삼겹살, 지글지글하는 소리 들리죠? 그게 아이들이 올려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상 앞에 자녀들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은 말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어기는 말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거듭이시도 하나님이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자녀들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enough is enough.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분명히 여러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었어요.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쳤고 이제는 좋은 대로 될 때는 좋은 대로 하자 해서 그냥 남겨두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올무가 돼서 이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들을 같이 제단에 바쳤습니다. 아합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비를 안 베풀겠다. 그들의 아이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궁류를 말하는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쫓아가는 무당들, 점쟁이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무엇이 여러분 내 마음을 가득 찼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뭔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Enough is enough.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가면서 지켜주고 용서하면서 찬스를 줄 것인가?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 가득 찼기 때문에 넘쳐 흐를 때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을 또 보게 되면 또 한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추가로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3절이 없지만은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자 보니까 동성애의 일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abomination. 근데 여러분 또 이 abomination 어디다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을 가게 되면 이 abomination 누구냐?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때에 그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적그리스도에 향한 여러분 행위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쇼킹한 이슈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쫓아갈 때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낙태 수술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이 넘어섰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6천만 명이 지금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법을 통과냐 마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주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공화당 민자 떠나서 미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줘가지고 세계에서는요 3차 세계에서는 3세계는 돈을 줘가지고 낙태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게 말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지 말자. 죄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 있다는 것은 얼마나 쇼킹한 건데 오늘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며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왜? 목회자가 그것을 허용한다면 여러분 심판이 원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누가 아무나 목회 세우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만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도 연구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했으면 얘기하라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 나가야 돼요. 아마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아마 다른 목회자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왜냐 어떤 목회자들은 권위를 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책임이 있거든요. 이 파트는 내가 좀 나중에 오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편리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근데 하느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용납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얘기, 여기에 돌아가야 되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요새 뉴스에 여러분 하도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여성화돼가지고 요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C다 여러분 그 대학교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가 다 이기고 있어요. 여성들의 레코드 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unfair하다. 그러면 남자와의 동등함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여성과 남자의 그 소리가 구별해야지. 여러분 신체적으로 다 틀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받아주니까 또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안 채워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자기 것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잡는 겁니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언제? 순결한 자들을 우리가 죽일 때에, 순결한 자의 피를 흘릴 때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제물에 바치고 내 편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허락하는 것, 그걸 반대하게 되면 그냥 순결을 정하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여러분 오히려 무슬림들이 그것을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걸 허락을 안 하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동에 가보세요. 동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트랜스젠더가 어디 있어요? 다 죽이지. 구약이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더욱더 신중히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악용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을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지금 에스겔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나셨으면 그냥 치시겠다. 여러분 말세가 오게 되면 똑같이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를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는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에스겔은 충격하다면 봤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은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냉정한 마음을 갖는다 해도 우리 앞에 사람이 죽는 거 보게 되면 다 연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동족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한 태도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은 지금 과장법 쓴 거 아시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한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두 다 죽일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증한 것을 위해서 슬피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뭐라고 표시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리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내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편리대로 내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 입힌 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자 긍휼을 베풀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근데 지금 에스겔은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한 것처럼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보고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답이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하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6절서부터 7절 보게 되면 지금 이 가증한 일이 어른들로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본 말씀 보게 되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자, 이것이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교회 여러분 지금 정부로부터 지금 교회로부터 지금 사회로부터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놀모하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시대에 여러분 가만히 있었습니까? 최근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숨기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다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보게 되면 심지어 침례교회 목사들도요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출연자도 받아줘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사회는요 희망이 없어져요.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타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우리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캐시 저기하는 애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총사도 죽었어요. 맥도날드 버거킹에서도 또 그런 또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또 뉴스 보니까 또 시카고에서 어떤 아이가 또 뭐라 그랬다고 또 화가 나가지고 사서 죽였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나 죽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위협이 와서 우리는 더욱더 지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어떤 주에는 어떤 시에는 목회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이제 시장에 와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달래요. 왜? 고소할 수 있는 적이 보기.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달래. 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문을 닫기 위해서, 목회자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여러분 가증한 것은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전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가 왜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국민이 여러분 오염돼서 타락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그 나라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심판이 누구부터 옵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복음을 순종하는 자의 심판이 먼저 교회에 온다면 안 듣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목회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죽게 돼.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영향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알아서 제가 잘못하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그게 목회자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드려서 제가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면 저도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변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지 않고 내가 말씀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나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것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연구하고 난 후에 와서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왜? 목회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집에서 먼저 보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라면 다음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엔 여러분 하나님께 쓸 때 이유는 없습니다. 변명은 없어요.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 다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자, 여기서 찼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넘쳐 흐를 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담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그 시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너무 심각한 상태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너무 많은 피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제는 가득 차서 이제는 넘쳐 흐를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뺐을 때에 이 세상은 여러분 질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진화론?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진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거기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여러분 원래 학교에마다 10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10계명이 없어졌습니다. 왜? 교회와 그리고 정교와 그리고 정부의 저기는 별거다.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니까 또 그것도 다 없앴어요. 여러분 스프림빔이 있다면, 절대적인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취할 것입니다. 없으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어떤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분은 안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악이 가득 차지고 이제 불법이 넘치는 그런 시대. 마치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주장하고 지도자가 없다 주장하고 자기가 법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본인들이 행한 것이 본인들이 만든 법이 법인 것처럼, 사람 죽여도 그렇게 여러분, 요새는 요새 캘리포니아의 어떤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 여자를 살해했어요. 보니까 상습적으로 시리얼 킬러였었습니다. 이런 일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냥 풀어줬대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캘리포니아 쪽에 가가지고 여러분 골스토리 스토리나 여러분 약국 들어가서 900불 미만으로 여러분 물건 훔치면은요 그냥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스매싱 그랩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제 훔쳐가도 별 적이 없어요. 이런 불법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리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진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진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여러분 잘못도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계속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들이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들고 사탄이 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물리치고 기도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느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민의심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